오늘 누가복음 21장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부분에는 과부의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는 종말과 관련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는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무화과나무 비유도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보면 21장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많죠. 근데 이 과부의 헌금도 사실 그와 관련된 것이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죠. 설교에서도 사실 그렇게 썩 많이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는 어디서 많이 하죠? 이단들, 약간 그런 거에 관련이 있는 그런 모임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지, 사실 교회에서 종말 얘기, 마지막 얘기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사람들이 뭔가 좀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때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말하지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 또 지금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종말의 때 또는 심판 재림의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먼저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징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30절 한번 볼까요?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이 변하는 걸 보면서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겨울이 오려나 보다, 낙엽이 떨어지면 이제 겨울이 오려나 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바뀌고 또 꽃이 피고 싹이 나면 이제 봄이 오려나 보다,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도 이런 일, 징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을 끝내실 수도 있는데,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검사도 하고 하는데, 생각하지 않은 질병이 그렇게 검사하다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어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검사하게 하셔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죠. 갑자기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병이 왜 왔나, 이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하시는가? 34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게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죠. 한마디로 종말과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야, 다음 주에 시험 본다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때요? 열심히 이번 주에 준비하겠죠. 근데 아무 말도 없이 야, 다 책상 속에 다 집어넣고 지금 시험 본다 이렇게 바로 말하면 아무 공부도 할 수 없고 그렇죠.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처럼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충실한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판과 또 마지막 날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징조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와 시한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늘 종말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준비한다고 그냥 회사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갖고 기도만 하면 그것이 준비하는가? 옛날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 준비가 아니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혹시나 내가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잘못했다고, 한번 실수했다고 그냥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어때요? 늘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어제로 내 인생이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하지 못했던 사명을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마지막 때를 유보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32절 볼까요?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또 33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마지막 때가 어디 있어? 심판의 종말이 어디 있어? 심지어는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만들어낸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경험해 보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 내가 눈에 딱 보면 어때요? 뭐 그런가 보다 이래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지고 내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분명하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는 세상의 종말의 때도 의미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심판의 마지막 때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땅의 마지막 남은 한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여러분 충실하게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22장에서는 유다의 배반이 나오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를 너무나도 잘 준비하세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예수님의 그 종말의 시간들을 잘 준비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여러분 잘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내일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 후가 될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늘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마치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오늘을 살기를 원했지만 어제 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지금 잠시 며칠 종전을 한다, 휴전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병자들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북한하고 지금 휴전하고 있잖아요. 언제 전쟁이 사실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변함없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37절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22장에는 유다의 배반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잡혀갔어요. 그런데 오늘 37절을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시는,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셔가지고 신문 받으시고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의 모습,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충실하게 지키고 우리의 사명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연약한 육신 강건케 하시고 회복의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전쟁으로, 온갖 자연의 재해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세계 곳곳에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샬롬의 세상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사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